오늘 주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리스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주제는 주의 이름으로 세상이 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아디라 회중에게 상기시키신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교회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세상과의 경계선, 즉 세상과의 반립을 약화시키라는 혹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라는 그런 유혹 앞에 늘 노출되어 왔고 그 유혹이 교회를 매우 힘들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편협하지 말고 세상과 더불어 화평해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가장 지혜로운 길인 양 포장되어서 교회 안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기도 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것의 본질은 동일하죠. 결국 세상과 교회를 뒤섞는 혼합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고 결국 교회를 세상과 같게 만드는 세속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버가모 교회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넘어졌던 그런 경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형식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오늘날 우리가 늘 맞고 다툼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의 본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 사회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 취급받고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은연중에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것을 못 참아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타고난 우리의 그런 부패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바가 많지만 우리 늘 말씀으로 어느 자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옳은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한 자매가 이 문제, 말하자면 세상과 뚜렷한 경계를 세우고 세상과 반립을 명확히 해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두아디라 교회 앞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선지자라 자칭하면서 교회를 미혹했죠.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에 미혹이 돼서 그 여인의 가르침대로 행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냥 방관하면서 말하자면 은연중에 동조를 보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기만적인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가 분별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는 것이 오늘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교회로서 온전히 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수많은 시험거리들도 동일한 그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우 엄중한 경고이고 또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이름의 의미인데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더라. 여기 보면 매우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계시록에 보면 혹은 다니엘서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사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독특한 이름으로 칭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계시를 살펴서 그 담겨진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언급하신 그 본인의 이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한 부분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더라.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표현 모두 구약으로부터 온 표현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시편 2편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시편 2편을 낭독하기도 했고 우리가 시편 2편을 찬송으로도 불러서 그 구절이 매우 선명하게 기억되실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선포입니다. 이 시편의 문맥을 쭉 따라가다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세상의 열왕, 군왕들이 음모를 꾸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꾸민 음모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맨 결박을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들만의 왕국을 건설하자.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모든 일상사를 내 뜻대로 결정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세상의 그런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단적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자 하는 데는 사단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음모에 대해서 비웃으심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음모,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어떻게 깨뜨리고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를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그 왕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열왕들,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런 사고방식을 질그릇처럼 깨뜨리시겠다는 것이 시편 2편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이 지상의 열왕들을 파멸시키고 심판할 그 한 왕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주어진 특별한 권세를 통해서 질그릇처럼 깨뜨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 세우신 시온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방법 이외에 달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반역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함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세상의 반역을 하나님은 결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말씀이지만, 이 지상의 권세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상의 열왕이고 군왕이라 표현됐지만, 그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타락한 그런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열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뒤에는 지옥의 권세, 사탄의 충동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탄의 반립,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반립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설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세상의 주인이 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결정자도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철저하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열왕들의 이 증오와 마주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향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곧바로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교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대적하는 세상의 속성, 즉 자기들이 지금 목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의 상황들이 바로 이 세상의 본질의 연장선상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세상의 반역, 하나님을 향한 그런 패역한 모든 사고를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도 위로처럼 그들에게 일깨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성도들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편 2편에서 주셨던 그런 교훈과 더불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주로서의 고백, 그 신앙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 계시록 2장 요한의 편지를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적의로 가득 찬 자기들이 처한 주변에 이런 자기들 향해서 끝까지 적대적으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환난가운데 몰아넣는 그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구속주의자 동시에 그들을 향한 심판주로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하시기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 역시 시편 2편에서 주셨던 그 교훈과 동일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과 그 설교를 한번 보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가져온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정확하게 지금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표현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도 일종의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난 특별한 사람이 당대 일과 장래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는 당대의 그런 세상의 권세와 열왕들을 향해서 선언된 내용입니다. 실제 다니엘서 10장 이후 이어지는 11장과 12장을 보면 바사 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등장한 헬라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서 4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 왕국 간의 패권 다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많은 위협이 되었고 실제 그들에게 큰 환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시리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기에서 등장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큰 환란으로 몰아넣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피를 뿌려서 모욕하고 수없는 언약 백성을 죽이고 얼마나 큰 환란 가운데 몰아넣었는지를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당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세상의 속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품고 있는 증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속성을 철저하게 각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열왕들, 그 이면에는 지옥의 영, 사탄이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 설교에서 매우 철저하게 살핀 바가 있습니다. 10장 설교에도 보면 그 바사군, 헬라군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 영어로 보면 The Prince of Persia 뭐 이렇게 말하자면 사탄의 졸개로서 바사라는 지역을 흑암으로 몰아넣는 배우 약한 영을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편견을 심고 증오를 심고 혼란케 해서 실제 그 당대에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괴롭히고 지연되게 만들었던 어둠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눈엔 두드러져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부하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신앙의 토대에서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것이 실제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다니엘서 설교에서 많이 살피고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묵시를 주었을 때 다니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실한 언약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결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옥의 영들보다 지옥의 영의 충동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세들보다 완벽하게 강한 철저하게 이 세상 위에 군림하시는 만왕의 왕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것은 우리가 시편 2편이나 다니엘서 10장의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약 백성들에게 즉 시편 2편이나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당대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교훈을 철저하게 두아디라 성도들도 깨닫고 위로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의 반립이 무너지려는 위기 상황에 대한 책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상의 열왕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적대감을 품고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 하나님에서 묶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랬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교훈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의 열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고 수많은 제국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서 말씀을 살피게 하심으로써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상고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당대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그 결과로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적대적인 세상을 징치하신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 앞에 살폈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그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칭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당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이런 이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나, 자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평가의 말씀으로 주신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회중은 주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두아디라 성도들의 믿음은 단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상당한 삶의 열매로서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매우 어려운 핍박을 맞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섬기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매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한 교회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서 바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었던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견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거의 2000년 전의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칭찬들이 참으로 예사롭지 않고 또 우리에게 부러운 칭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영적 분투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대 두아디라 교회 상황을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발달해 있는 그런 산업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여러 업종의 공장들이 많았다는 얘기고,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도 그 상품을 구매하러 오는 많은 상인들의 왕래가 활발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읽은 바 있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였죠.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염색업, 예를 들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주색으로 옷감을 물들이는 일이니까 염색업에 종사했었다는 거죠. 그 루디아 같은 경우는 염색업이나 뭐 구리세공업, 섬유업 등등 여러 산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의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있었고, 그런 상인들은 자기들의 그 사업을 보호하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조합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합 얘기는 서머나교회나 버가모 교회에도 비슷한 형식의 그런 이제 세상적인 모임들을 살핀 바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길드라고 했습니다. 길드라는 이름 우리도 굉장히 익숙합니다. 나중에 그 중세 때도 상인의 조합의 이름이 길드라고 했었죠. 이 길드라고 하는 건 당시 이 두아디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사데나 골로세나 라오디게아나 이런 지역에도 길드라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 길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상인연합회나 아니면 우리 근로자들의 결사체로서 노동조합하고 철저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상인연합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업 이외에 종교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길드라고 하는 이런 상인들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그런 이제 전통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을 섬기고 자기들의 사업을 보호하는 신으로 섬기던 신이 그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트림나스는 태양신으로 알려진 그 아폴로 신과 동일한 신입니다. 이 길드의 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트림나스 신전에 모여서 트림나스를 향한 숭배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사업이 축복받기를 그에게 구했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트림나스 신에게 바쳐진 제물을 같이 모여 앉아 먹고 또 술을 마시면서 그것이 또 술이 취하고 시간이 흘러가면 분위기가 고조되면 또 그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음행으로 이어지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이방의 문화, 우상숭배적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에 결속한다는 것은 이런 그들의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모습의 일원으로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본인들이 그전까지 길드 회원이었지만 자기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철저하게 기존의 자기들의 우상숭배적 종교와는 단절해야 되는 것을 요구했던 거죠. 트림나스 신이 자기들의 산업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축복만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자리로 왔다는 것은 그런 길드로부터 탈퇴하고 만연해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우상숭배적 문화하고의 반립적인 삶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들이 기존의 삶의 모습을 뒤로 하고 단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초래되었을지 금방 예상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형님 아우하면서 같이 친하게 지내고 협력해왔던 수많은 다른 상인들이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이고 점점 더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외톨이가 되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가 부진하면 너희들이 신앙을 버리고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마 많은 핍박과 더불어서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흉처럼 성도들이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또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당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안다.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 앞에 둔 어떤 유혹 앞에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내가 믿음에 신실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우리의 노력들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지 않고 철저히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우리를 향한 그런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회중들도 참으로 놀랍게도 그 지역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자기들의 사업은 피폐해지고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지만 칭찬받은 내용을 보면 그런데도 계속 피차 섬기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인내하고 서로 도왔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섬김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칭찬까지 하시냐면 너의 행위에 관하여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문맥에 담긴 이 하나님의 칭찬의 의미를 곰씹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고 이 칭찬 안에 믿음 가운데 섰던 그 성도들이 위로받았을지 마음에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이제 두아디라 교회처럼 신실한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이제 모범이고 본보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부터 받는 중압감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받는 중압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주셨던 칭찬, 그 칭찬에 담긴 실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뒷부분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칭찬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환기시키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노라. 그 후반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물론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세벨로 상징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여자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누군지 잘 아시죠?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그 우상 숭배로 물들게 했던 그런 사악한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 음녀라고 지칭할 때 수많은 남자를 침상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요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매우 지혜롭고 카리스마를 갖춘 여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 설계에서 보면 많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죽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엘리야를 대적했었는지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또 보면 예후라고 하는 그 이세벨 말하자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 이 예후라는 장군이 반역해서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도 끝까지 수그리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바가 만만치 않고 큰 카리스마와 더불어서 지도력을 갖춘 인물처럼 상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고 칭해졌던 이 여인은 자신을 여선지자로 자처합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자칭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러한 것이다 라고 교회를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호도했다는 거죠. 결국은 20절에 보면 그 호도의 내용이 뭐냐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그 여인이 호도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호세아서 기록을 보면 그 행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9장 1절인데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음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행음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그럼 여기서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행음은 구약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언약을 배반한 모습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로 행음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간음을 범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회에 들어올 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을 이제 무시하고 그 언약적 책임을 버리고 불신신한 상태로 스스로를 내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이 이세벨이라고 지칭된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두아디라의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살폈던 것처럼 두아디라에 있는 상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길드란 조합에 다 가입을 하고 그 트림나스 신전에서 제의에 참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실제 이제 물리적인 행음까지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결국 이 자칭 선지자라 했던 이 여자는 교회원들, 이제 교회의 성도들에게 트림나스 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괜찮다. 그 우상 숭배의 과정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도 괜찮다. 하나님께 들은 바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호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논리를 보면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 계시록 20장의 책망의 말씀을 보면 어떤 결과를 냈는지 뻔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맥락 안에서. 그럼 우리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는 우리도 길대 회원 아니었니? 그때는 신전제에 참여했고 세상 사람들과 화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길들을 떠났고 그들과 단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들어보니 우리가 굳이 이렇게 편협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우리가 굳이 세상의 비웃음을 사거나 어려운 환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우호적으로 지내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트림나스 신은 여호와 이외에 세상에 신은 아무도 없지 않니? 그냥 하나의 형상일 뿐이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우애를 가하지 않는다. 그런 거짓된 말로 부하들의 교회에 혼란을 끼쳤던 것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그 여인의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렇게 지칭된 여인의 이런 호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논리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담겼던 예수님의 책망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 어떠한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를 행음이고 악덕이고 방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길드 회원들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이들이 그 트림나스 신전 제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신을 숭배하듯이 우리도 우리 신을 숭배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 신에게 너희의 축복을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신을 섬기는 거야. 너희는 너희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적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한 행위라고 하는 자각을 무디게 만드는, 오히려 세상을 구원의 길로부터 영원히 이탈하게 만드는 위험한 신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 이렇게 세상과의 경계를 무디게 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진리가 비진리가 섞이면서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인 온통 흙탕물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그런 사조를 받아들이게 되면 세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이탈이 된다는 것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시는 이 이름에 담긴 교훈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매가 그리고 그 자매를 추종하던 두아디라 회중, 일부 회중이지만 그들이 바라던 바를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당신의 이름, 다시 말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속성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와 화친할 수 없다. 세상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대적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흑책지를 일삼는다. 이런 것 세상이라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세상과 경계가 무너지면 너희가 죽는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아디라 회중들이 이 자매를 용납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세상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 같은 악한 행위, 나의 언약을 깨뜨리는 이 악한 행위를 결코 내가 인내할 수 없다. 이 자매에게 여러 번의 회개 기회를 주었지만 완고하게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적 길을 고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를 내가 침상에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자매뿐만 아니라 이 자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일부에 대해서도 큰 환난 가운데 내 던지겠다고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이런 책망 안에 담긴 의미는 결국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과 출애굽 이후에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이 언약에 불신실하게 되면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실지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6장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 숭배에 떨어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환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그들에게 주셨던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그 말씀 교훈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쳤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이방 왕들을 통해서 당대 이스라엘이 성전이 얼마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수많은 언약 백성이 죽임당했는지를 우리가 살핀 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믿음을 저버린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결국 이것은 언약의 죄를 끝까지 고집하고 완고하게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주일에 모여서 교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들의 마음이 이미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트림나스 신전 제의에 참여하면서 우상숭배에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예배가 거짓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고백은 허위라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을 거역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언약을 위협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 음행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과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결코 피조물인 인생들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교훈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는 이 반립에 대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위협이 꼭 물리적인 위협이 아닐지라도 매우 교묘하고 집요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교훈을 통해서 이런 이제 명백한 반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도 하는 거고,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녹록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이길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극복해야 될 거란 뜻입니다. 두아디라의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은 당시 자기들이 처한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의 형편 안에서 큰 위협,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세상의 본질, 그 부패의 그 기본적인 속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를 위협하고 미혹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복음의 사실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편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걸 인용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너희를 왕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왕권을 행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내가 너희와 더불어 다스릴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교훈을 쭉 살펴보면 참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면 우리의 입지가 더 강고해지고 또 내 직장에서 내 자리도 견고해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열릴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장사나 기타 여러 내 생업의 수단들도 조금 더 잘 호전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가벼운 일이 아니고 큰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일터를 선택하는 문제 앞에서도 그렇고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문제 안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바른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일들이 사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있는 것이죠.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미 나와 같은 왕으로 만들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잘 압니다. 실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경력이 쌓여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상당한 그런 독성이 있죠. 그렇지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세상도 내가 누리고 내 구원도 견고하게 잃지 않고 그런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경계감이 느슨해지면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수 있는 거고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해서 어느덧 우리가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내 일터에 내 목을 매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재물이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젖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늘상 우리를 일깨워서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의 분투를 하고자 하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성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 우리에게 주신 이 참 철저한 믿음의 사실들, 언약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길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인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큰 위로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날 12주일에 우리가 고백했던 바를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송의 책 473쪽입니다.
32문답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이게 당대 계시록의 편지,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셨던 약속이고 위로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약속이고 위로이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아멘.